행복한 주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있는 성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겐데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겐데 죄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앉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저희를 변화시키시며 믿음 안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도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모르는 저희들,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디어져 있고 나라는 우상 앞에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악착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진정으로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소원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할 때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부수셔서 저희가 그 복음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모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전받고 변화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변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깨닫게 하셔서 진정으로 제자의 그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또한 하나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그 생각을 서로 나누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지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참으로 주님 저희가 새 가족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준비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영혼들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저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희 자녀들 그 귀한 선물들을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항상 주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박순정 목사님에게도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달으며 저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는 각 한 3장 혹은 4장 단위로 주제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런 어떤 주제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주제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32절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죄를 분명하게 다뤄야지만 그 뒤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얘기하지 않는 구원은 가짜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죄를 얘기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근데 그런 게 많죠. 하나님의 진노나 죄에 대한 얘기 없이 곧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오랜 시간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죄죄죄죄 거리시느냐?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몇 주에 걸쳐서 죄 그러는데도 여러분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만 아세요. 그렇게 죄를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나의 죄를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달으신다면은,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상태구나, 나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걸 들으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선포하는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먼저 좀 몇 주간 좀 오래 갈 거예요. 한 10주 정도 갈 겁니다. 죄에 대해서 빨리 줄이면 한 10주 좀 더 안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꽤 오랫동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 알코올 중독자 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협의회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 협의회에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12가지 단계, 12 스텝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알코올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얼마든지 알코올을 이겨낼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알코올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네 힘으로는 알코올을 이길 수 없어 라는 사실을 억셉트 하는 거랍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만, 이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치료하기 어려워하는 환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환자라고 그래요. 자기 몸 자기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약 드셔야 돼요, 이거 드셔야 돼요, 그거 절대로 안 지켜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 약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의사가 약을 줘도 그걸 자기가 조절해서 그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료가 제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와요. 언제일까요? 자기 방식대로 했는데 병이 안 나을 때, 그때는 다시 의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저도 제 몸 제가 제일 잘 간수한다고 생각했던 환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먹어도, 저는 온몸에 근육이 38%나 있기 때문에 내 그 많은 근육으로 얼마든지 당은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피 검사 딱 하고 난 다음에 당화 혈색소가 9.0 딱 나오고 나니까, 이건 제가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의사가 하라는 대로 음식도 뭐 먹지 마라, 콜라 먹지 말라, 맥심 먹지 마라, 흰밥 먹지 마라, 그다음 흰 빵 먹지 마라, 과자 먹지 마라. 그래서 그거 한동안 안 먹었어요. 근데 또 몸이 또 좋아지잖아요. 내가 내 몸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슬금슬금 그런 것들 먹기 시작해요. 콜라도 가끔가다 치킨 먹을 때 콜라를 먹어야지 그래서 먹고요. 밤에 배고파. 그러니까 또 맛있는 크로아상이 또 우리 아내께서 더 준비를 해주셨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몸 내가 제일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방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병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거든요. 아니, 저놈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 내가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어. 저놈의 죄하고 내 죄하고 비교해봐. 내가 훨씬 더 죄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생각 안 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에다가 아예 그걸 박아놨어요. 여러분 주보 성경 공부 교재 보세요. 1번 질문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몰라. 지금부터 이제 막 생각을 하면 아마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생각 안 날 거예요. 우리 유스 그룹들, 예성아, 너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뭐니? 저봐요, 말 못하잖아요. 예은아, 너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뭐야? 난 그런 거 몰라요. 신하미 권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가장 심각한 죄가 뭡니까? 아니,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를 수 있습니까? 많아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잘 못해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억셉트 하는데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얘기죠. 죄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은 뭘 그렇게 자꾸 죄를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짜내요. 그렇죠? 억지로 짜냅니다. 죄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훨씬 더 법을 잘 지키고 훨씬 더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인간은 그 누구도 거기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곧 멸망의 결과를 맞이할 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해결해야만 해요. 그 진노를 해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이래요. is revealed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타났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과거에도 진노하셨고 오늘도 진노하시고 미래에도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모든 얘기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믿습니까?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그리 하십니까? 예? 이걸 어그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어그리가 안 되니까 페이스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그리가 돼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어그리 한다고 한다면 이 전제 아래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내가 무슨 간음을 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 나는 죄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글쎄요, 저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요, 저는 죄를 안 졌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게 죄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죄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서운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죄를 여러분이 짓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죄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저 죄 안 졌는데요? 나 지난주에 죄 진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여. 우린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적진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23장 23절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만. 나만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조금 더 신앙이 있다, 교회 오래 다니셨다 하는 분들은 난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교회에선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저는 죄인이죠. 물어봐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몰라요.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실제로 너 무슨 죄 지었어?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죄인이라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그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왜 굳이 목사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좋은 말씀들이 우리의 죄의 얘기를 하지 않고 시작하면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좋은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진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신앙을 하는 사람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견딜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음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또 출애굽기 15장 7절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이 지푸라기같이 사른다는 건 뭐예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은 기장이라는 데 가면 지풀 꼼장어라는 게 있습니다. 벼를 베고 남은 마른 거예요. 그걸 불을 태우면 불이 확 하고 붙어요. 그 붙는 데다가 꼼장어를 던져놓고 새까맣게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꼼장어에 그 불향이 쫙 입혀가지고 온몸이 불로 데펴지는 거죠. 꼼장어가. 근데 지푸라기가 까매요. 불이 타니까. 그러니까 그 까만 지푸라기 재가 꼼장어 몸에 다 들러붙는 거예요. 근데 꼼장어는 남아있는데 그 지푸라기들은 다 불에 타서 싹 하고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지푸라기와 같이 완전히 까맣게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진노를 누가 견딜 수 있냐는 겁니다. 아무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방법은 뭐예요? 진노를 피하는 것뿐이에요. 예,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구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노하시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그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accept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범죄한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노하실 겁니다. 그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처음이시죠. 제가
설교를 몇 번을 해도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안 해요. 왜? 그게 죄의 문제예요. 죄를 언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하나의 반응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한 모습이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 이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8절 거기 보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구절, 아주 제가 다녔던 제가 사역했던 사랑의 교회는요, 여기 교회 뒤에 벽면에 여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써놔요. 사랑을 강조하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 근데 그런 교회들이 사랑이 제일 없어요. 놀랍게도. 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건 굉장히 옳은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동의하십니까? 라고 얘기 안 하죠. 이거 믿습니까?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느냐? 진노란 말의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성을 낸다는 겁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감정을, 폭력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걸 진노라고 해놨어요.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폭력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 그걸 분노 혹은 진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하고 진노하고는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만 찾아요? 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만 봐요? 반쪽만 보는 거예요. 반쪽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우리 참으심의 모습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한테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번에 좋은 성적 받게 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아이 취직 잘 되게 해 주세요. 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아주 클리어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는 사람들 있죠. 실제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느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모습이 액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 걸려있어요. 이 동맥경화처럼 딱 걸려있으니까 그 다음이 안 가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유스그룹들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목사님은 지금 건우 나이 때 건우야? 목사님은 너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건우랑 너랑 세임 에이지 때 그때 지었던 목사님의 죄가 기억이 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었어. 우리 유스그룹들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아니 유스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 건드리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10수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그 때문인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 거부감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의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갓난아이까지 죽여라.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라든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데 그 절반만 했다고 죽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원래는 10,000불 헌금하려는데 이거 5,000불 좀 나중을 생각해서 써야지. 그래서 5,000불 따로 떼놨다고 5,000불만 헌금했다고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5,000불 헌금하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시다면서요. merciful 하다면서. 근데 그게 무슨 merciful이야? 5,000불이나 헌금을 했는데 50%나 헌금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accept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관념과 어떤 나의 철학적인 사고, 나의 생각의 틀로 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셉트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억셉트하고 내가 억셉트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교만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을 신학적으로 theological language로 뭐라고 하면 the righteousness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통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그쵸? 근데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이게 기분이 안 좋아. 예.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 이게 왜 나왔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공존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대할 때 항상 사랑의 모습으로만 대합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혼을 내잖아요. 도저히 봐줄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매를 들잖아요. 혼을 내잖아요. 물론 그 혼내는 것에 강도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잘못을 저지르면 혼을 내지만 그러나 그 혼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의로, 여기서 불의란 죄, 범죄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막아요.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과 불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 불의의 죄, unrighteousness.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짓는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잘못된 행동들,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이 두 가지 1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두 가지 죄, 경건하지 않은 죄와 불의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잠시만 소개를 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죄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를 말하고 불의의 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짓는 죄를 말해요. 하나님께 짓는 죄,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짓는 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두 가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바울이 진술하는 죄의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짓는 죄와 이웃에게 짓는 모든 죄는 곧 율법 전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범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는 반드시 여기서 해당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어기는 것은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어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인간에게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쉽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 짓는 죄가 무엇일까 생각하라고 그러면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그곳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4번에 보면 죄란 무엇인가? What is sin? 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을 뭐라고 했냐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불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영어로는 저렇게, 지금 제가 자막으로 놓은 것처럼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 의미가 약간 조금 옛날 고어로 표현이 돼서 우리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약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제가 현대의 용어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죄란 무엇이냐면은 래킹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는 래킹. 뭐에? 하나님의 require에, God's require에 부족한 거, 래킹. 그게 죄예요. 두 번째는 not acting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부족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차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그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기준만큼 이웃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만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의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19절부터 32절의 내용인데, 이 1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신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19절부터 32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해요. 또 2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대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진노하셨고 오늘도 진노하시고 미래에도 진노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뭘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대요. 그냥 놔두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시는데 왜 그냥 놔두십니까? 진노하시면 막 화를 내고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바로바로 그냥 예전에 제가 그것도 우리 건우 나이 때 건우 나이 때 교회 목사님이 헌금을 목사님 아들 저보다 나이 어린 아들인데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있는데 그분들 제껴놓고 교회 헌금을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한테 헌금을 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교회 헌금을 걔한테 세라고 그래요?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리라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 목사님한테 반사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교회를 나오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신앙생활 할 교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난 건우 나이 때. 놀라운 건 그때 난 번개 안 맞았어요. 반사해서 그랬는지. 만약에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진짜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리거나 사업을 하는데 돈을 갑자기 팍 하고 잃어버리거나 우리 애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꽝 하고 나거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곧바로 반응하셔서 나한테 진노를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축복이에요. 다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요. 왜?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걸 경험하니까. 그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버려 두신대. 내버려 두신대. 그냥 놔두신대. 그냥 놔두신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장 8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와 분노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지 않고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즉각적으로 진노를 표출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신다. 그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하는구나. 이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싸! 가 아니라 이건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시네. 이건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표출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심판날에 그 진노를 쏟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러면서 혀를 악무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진노를 바꾸시겠다. 그렇게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죄를 아예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죠.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8절하고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만일 너희가 죄가 없다면 너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어떤 거 선택할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래?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보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고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죄의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 이걸 분명하게 알고 죄를 씻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기 시편의 욥. 그 욥은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죄를 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요. 죄를 지었는데도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 주변 사람들 다 너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죄를 지었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어때요? 그렇게 아니라 1,000만 원 훔친 놈이 5만 원 훔친 놈 보고 저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1,000만 원 훔치는 거는 괜찮고 5만 원 훔치는 건 큰 죄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진짜 도둑놈들은 자기가 도둑놈이라고 얘기도 안 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그 죄에 대해서 바르게 처리하는 죄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매일의 삶에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그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구원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새벽의 만나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시편 36편에서 42편까지고요. 이번 주 새벽의 만나 본문은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창세기 2장 25절까지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강익수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 문인자 집사님, 옥면 집사님, 박순종 목사님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선언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손님과 같은 그런 분으로 내가 여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더 우선이었고 내 몸 귀찮고 피곤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뒤로 미뤄두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말씀 의지하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인쳐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 드릴 때에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이 예물에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될 때에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 예물을 통해 그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 될 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힘들고 피곤하고 또 곤란한 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해결의 열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로 기도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